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보혜사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세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신분,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 이것이 우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니라 그 신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오신 날,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 성탄절 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는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너무도 귀중하고 그래서 이 축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절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축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하셨던 이 말씀이 있듯이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말씀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느 날 이 마가에 보이는 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만난 게 된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 이미 예고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말해 주셨던 대로 성탄하신 것처럼 오늘 이 구약에서 주의 영이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주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도 이미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예고를 하셨던 이 구약의 사건이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날이 있으니 기다리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입술로 예고를 하신 이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임한 거예요. 성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구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는 것도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이 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오실 그 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한적인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육의 몸을 갖고 계실 때는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저 다른 곳에는 계시지 못하는 이러한 제한성.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 그분이 너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야 너에게 오시는 이 보혜사가 너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테니까 너에게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에 강림하셨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듯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어떤 현상이냐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언어, 그리고 그 뒤에 후렴 부분들에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였는데 이들이 하는 이 말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신기하다. 이들이 우리에게 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어찌냐. 이렇게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고되었던 주의 영 성령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하고 또한 놀라운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오늘인 거죠. 이렇게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왜 오셨죠?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구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몸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시고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펜테코스트. 이 말은 라틴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펜테코스테. 이 말에서 왔는데 이 50번째라고 해서 15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오순, 다시 말하면 5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오자는 다섯 오자의 뜻이고 이 수는 열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이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보리농사를 마치고 보리로 만든 두 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그런 절기. 이때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가지고 축제를 가져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교의 제일 큰 절기이기도 하죠. 오순절 때는 로마 제국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던 이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강림절. 이때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이런 축제를 보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의 선교 여행을 하다가 급히 이 오순절 날 안에 당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히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건 설이건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일하던 일터가 어디든지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을 맞이하면 그렇게 고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축제를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데와 메디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리비아 이런 여러 지방에서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티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살던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축제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온 이런 순례자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오순절과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우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곧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의 28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대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무슨 환상을 볼까요? 그리고 늙으신 어른들은 무슨 꿈을 꿀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의 계획과 비전과 환상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고 보는 환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일 이번 주간에 계획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환상과 우리가 꾸어야 할 그 꿈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꿈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환상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환상과 그 꿈의 기대감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세상에 흐르듯이 한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세밀하시게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라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눕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바로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과 그 뜻을 말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확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사람들이 보리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림에 나오는 이 맥주 감사절 지낸 이후에 추수 감사절까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들 우리가 보내는데요. 이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그림과 또 바울이 보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 환상의 그림 이것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상되어지고 또 이 일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나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녀와 여종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특권과 이 권위를 가질 때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리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로 하늘이 열려지고 호련히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메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전혀 힘써서 기도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소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 안에서 멸시와 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영화 이순신 장군의 명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영화 제목 명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좁은 해협을 지키는 진영이 바로 명량입니다. 바다 물길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면서 회리바람처럼 소리를 내면서 요동치는 그 장소가 바로 명량인 거죠. 이 명량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쓸 때 명자가 울명자라고 그래요. 소리를 낸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명량을 표현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 불었던 세찬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소리였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 혹은 숨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다 이 히브리어 르아흐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히라버의 퓨누마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어온 이 세찬 바람 같은 것이 제자들이 모였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이 불꽃이 사람의 눈앞에 각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모인 각 사람 위에 머무르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런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서 이 불은 태워서 없애지는 것을 말해요. 태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역사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위에 이 불꽃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욕심, 우리 박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이런 욕심들, 이런 욕망들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과 이 성령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에 밀려서 소멸시켜줘요. 멸시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셔도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주인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이런 깨끗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정결함, 이것을 가장 성령께서 들어올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을 그 성령이 임하셔서 다 불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자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질되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감동을 점점 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이렇게 멸시되고 소멸시켜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무디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 속에 포함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하는 요한의 세례를 말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예수의 영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견인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케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예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나를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내가 태워져 버리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불로 다 태워져 버리는데, 그래서 번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오직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를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기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본인의 기질, 본인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물처럼 태워지는 것 같아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모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태우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나로부터 드려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랬잖아요. 다 마가다락방 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집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숨 이것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받으셨어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고 내 몸이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불로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번제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탄식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태워져 버리고 이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해야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고난을 만나면 인내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인데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못 살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내가 그분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되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말이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을 깨끗이 비우고 내 생각들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주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아무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도마를 보면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나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내가 믿어야 한다. 그 상처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Jesus is Lord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Lord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연인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상 나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주님은 나의 구세주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지식과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잡아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 진실한 성도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무서워서 숨지 않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너무도 분명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그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의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그때가 오전 9시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 밖에 벌써 순례자들로 붐볐다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순례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멤버되어서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들 바보다, 저 사람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케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사명감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런 사역을 게을리하는 동안 교회도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강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 태워버려서 우리가 근심도 걱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얼마나 내 인생 앞길의 장애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불로 강권하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걱정과 계획들은 다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그 도를 따라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였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태워져 버린 주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의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